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 병이 낫는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던 히스기야는 생명의 주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그 이사야의 얘기를 들은 뒤에는 그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냥 울기만 하였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이 절망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들으셔서 바로 이사야를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15년을 더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그 하나의 징표, 그럼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해서 그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지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분명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뒤이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바벨론의 브로닥발라단이 사자, 신하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자들에게 예물을 갖다 주면서 이제 병문안을 옵니다. 왕을 대신해서 병문안을 오는데 그냥 왔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다 알게 모르게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냐면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아수르, 기억하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을 그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수르가 이 근동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 아수르를 견제하고 싶었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한 나라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반 아수르 연대를 맺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 알게 모르게 바벨론이 선봉이 되었고, 바벨론은 이 아수르로부터 피해보는 나라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이 아수르 반연대를, 연합군을 조성해서 그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해방돼 보자. 자, 히스기야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사야로부터 아수르로부터도 너희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친히 이 좋은 뜻으로 왔죠. 이게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뭐 좀 잘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관계도 돈독히 가져보고 힘도 합쳐보자. 이제 그렇게 히스기야도 이 사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석하죠. 아, 하나님께서 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나 보다.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물리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옳다구나 하고 그 아수르의 손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혹 나중에 아수르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마음에 두 가지 이유에서 그 왕궁 곡관을 비롯해서 그 유대에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재력, 경제력이라는 것은 곧 군사력과 맞닿아 있죠. 왜냐하면 병거도 사올 수 있고요, 말도 사올 수 있습니다. 용병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입니다. 바벨론 브로닥발라단의 그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국력, 우리가 작은 나라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근히 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여라도 나중에 허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제력,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당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라는 큰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풀어갈 때는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관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익숙했던 방법, 그 동맹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고정관념이고 이런 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했던 방식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언약까지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 안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아들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날 거라 생각하지 않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사라의 살아왔던 방식 안에서 이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시잖아요. 네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구원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벨론과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죽음에서 살아났던 엄청난 체험이 있는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와서 안타까운 것이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놓고도 왜 당신 생각 안에서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것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상심하셨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희들도 히스기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없지 않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 지금 나라의 위협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 삶의 방식 안에서, 선입견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겨서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사자들에게 자신의 왕궁의 모든 재물을 보여주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주 즐겁게 신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나에게도 뜻이 있고 나에게도 계략이 있다는 생각에 아주 편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히스기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일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당장에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같이 아브라함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십시오. 이건 10번, 100번을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같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드실지라도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가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만난 사람, 제가 만난 형편,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니다, 그렇다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상황들을 조금씩 바꿔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지 했는데 그 순간 하지 아니하고 한번 기도했더니 그 사람과 못 만나게 되고 이 일들이 조금씩 어긋나는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들, 그리고 마음의 후회가 안도의 한숨이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를 잘했구나. 내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쭙기를 잘했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뜨끈뜨끈합니까? 여러분, 은혜,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 응답도 좀 빠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때 이 브로닥발라단이 이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잘 해보자고 손을 내밀 때에 그때에 잘 오셨다고 좀 쉬시라고,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이 손을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바벨론과 손을 잡고 이 위기를 헤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땀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고 저에게도,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언제 실수하냐면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말씀의 삶을 그 내 삶 안에서만, 내 경험 안에서만 그것들을 풀어내려고 할 때, 해석하려고 할 때에 이런 엉뚱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도 사용하시고요, 우리만의 특성도 사용하시고 은사도 사용하십니다. 내 경험도 사용하십니다. 헷갈리지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기십시오.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 고민 없이도 이거다 하시는 그때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제 발걸음을, 제 인생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기도의 그 삶으로 하루하루 쌓이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돌다리를 두들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